화창한 날씨 주신 것 너무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껏 복음을 배우고 누리며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로 일구어낸 이 자유를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이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이 자유를 결코 사단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좌파의 세력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셔서 이 땅에 심으시고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병기와 같은 나라인데 주님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정욕을 위해서 쓰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우리 이민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마지막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성회를 맞이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들 주무셨죠? 네. 오늘 아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성경을 좀 열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성경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선택했던 이 오늘의 이 본문과 또 이 출애굽기가 또 여러분의 눈을 좀 활짝 열어서 성경이 이렇게 정밀하고 치밀하고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좀 눈이 좀 활짝 열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색깔들이 다르고 주 무기들이 있으세요. 목사님들마다 주특기들이 이제 한 방씩을 다 갖고 계신데 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야가 성경을 열어드리는 일, 그것을 저의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어제도 뭐 3번 다 그렇게 집회를 했지만 특별히 오늘 아침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좀 출애굽기를 좀 깊이 좀 공부하면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쓰여진 책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출애굽 강의는 제가 잘 안 하는 강의고 주로 이제 목사님들 모였을 때 하는 강의인데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3년 전에, 그쵸? 3년 전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총 1600년간 쓰여졌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시작해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한 1600년, 16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사람들만 따지면 40명이 훨씬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히브리서도 누가 쓴지 모르고 사사기 이런 것도 누가 쓴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600년간 성경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40명 있었지만 40명 안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이 성경을 썼던 저자들 40명 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이게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푸뉴마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동원된 사람은 40명이지만 실제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렇게 뭐 방언을 주시고 뭐 병을 고치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런 성령님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성령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열어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밝혀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본 임무가 그러세요. 성령님의 임무가. 그래서 성경이 한 분의 저자인 성령님에 의하여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언젠가 또 다시 한번 하려고는 하지만 제가 3년 전에 와서 첫 강의를 이런 강의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지만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다. 성경은 한 분의 성령님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 흐르는 절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절대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꿰뚫는 절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년 전에. 물론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언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너무 필요한 강의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그 범위를 훨씬 좁혀서 제가 출애굽기 여기 출애굽기 12장부터 저 출애굽기 한 18장, 20장, 출애굽기 20장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장과 장도 다 연결되어 있고 성경의 단락과 단락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서 성경을 보는 눈을 좀 열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출애굽기 12장부터 왜냐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거는 아실 거고 어떤 거는 모르실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유월절.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포갑 아래 400년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어디서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하시죠. 어제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70명이 뭐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아요? 400 혹은 400년, 430년을 살죠. 70명이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는 남자 20세 이상 남자 숫자만 몇 명? 60만. 그러니까 아내와 부모님과 자식들, 처자식들 다 따지면 거의 몇만 명이 될 거라고 보면 학자들은 200만이나 혹은 300만 정도 민족이 되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가문이 들어갔는데, 그죠? 나올 때는 뭐가 나와? 한 민족이 돼서 나오죠. 그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75살에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수보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다? 4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70명 한 가문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후손이 하늘의 별수보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친히 400년 만에 이루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하신 약속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원장님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아무리 더뎌도 아무리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민족 주겠다고 했는데 400년 만에 민족 주시잖아. 저렇게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재앙 이르기까지 10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죠. 항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빠져 나오죠. 그때 마지막 장자재앙이 6월절이죠. 그 장자재앙 때 어떻게 하도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타를 내리죠. 뭐예요? 애굽의 모든 백성의 장자, 처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의 왕의 장자도 죽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뭐 때문에? 잘나서? 대단해서? 뭐가 뿌려져 있어서?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넘어갔다 그래서 6월, 그게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물론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신약시대 때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시대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보혈이 심령에 뿌려진 자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시죠.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었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할 텐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짐으로 나의 죄악을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과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니 예수님만큼 나에게 고마우신 분이, 감사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저는 예수 피 붙들고 죽을 거예요. 예수 보혈 붙들고 죽을 거예요. 예수님 보혈 꼭 붙들고 있으면 내 호흡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예수 피 보시고 너는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하시면 나를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게 신약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위쪽에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할 거고 밑쪽에는 이제 신약적인 의미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죄 씻음,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은 걸 의미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홍해 14장에는, 여기 14장이에요. 14장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는데 어디를 만나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홍해 앞에 먼저 왔어요. 자, 그러면 14장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요. 이분들이 홍해 바다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에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오늘은 뭐 이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의미가 신약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오케이. 아우,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2절 다시 띄워주시죠. 자, 수천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풀어가요.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대? 그러면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이 구약에서는 기적인데, 그죠? 이걸 사도 바울은 단순히 기적으로 풀어? 아니면 이 홍해 바다 사건을 건넌 사건을 예수 안에서 받은 세례 사건으로 풀어요. 이거를 예수 안에서 받은 세례 사건으로 의미를 풀죠.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를 뭐라고 풀어요? 세례를.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이렇게 물을 이마에 톡톡 뿌려주는 약식 세례를 저희는 안 해요. 침례교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물에 담궜다가 이게 한 1, 2초 후에 물에서 이게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걸 침수례라고 하는데 침례를 하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아니요. 물론 의식은 그렇게 치르지만 세례의 의미는 왜 물에 넣었다가 빼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침례교는 주로 흘러가는 물에서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계곡이나 바다나 강 같은 데 가서 침례 의식을 줍니다. 왜냐하면 물에 담글 때는 옛사람이 물에 담궈질 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은 물에 담겨져서 떠내려가고 올라올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밥 보면 시간이 없어서 동네 목욕탕을 빌려서 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흘러가는 물에 살려고 그래, 우리 침례교 목사들은. 왜? 옛자는 흘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 그래서 어떻게?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와 함께 옛 자아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 생명으로 새 자아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세례야. 그러니까 괜히 막 이마에다가 물 뿌려준다고 그 의식이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가 홍해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죽고 이렇게 이제 홍해에서 나왔을 때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푼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14장 기적 사건은 뭐를 의미한다? 세례 사건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건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뭐예요? 예수와 연합이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거잖아요, 세례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거잖아요. 여쭤볼게요. 제가 편의상 칸을 나눴지만 사건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는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1번 일어나고 몇 시간 후에 2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편의상 구분만 했을 뿐이지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동시에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이건 동시 사건이죠. 자, 여러분 요까지. 그럼 12장 13장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이 되겠네. 그죠? 신약적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15장에 뭐가 있어? 15장에 뭐가 있어? 네, 15장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모세와 미리암이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춤추면서 올려드리죠. 그죠? 그게 15장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막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예수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뭐야? 구원의 감격과, 그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찬양,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막 꽃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나무가 찬양하는 걸 제가 들었다고. 그죠?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 있었죠, 여러분에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올해가 아니면 바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꺾여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16장이야. 16장. 네. 근데 그나저나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12시에?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12시 반에 끝나면 돼요? 네.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도 많이 하면 되죠, 뭐. 자, 16장.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가셔요? 저렇게 보는 거구나. 이게 저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16장에는 아니죠. 지금 15장 사건이 아직 안 끝났죠. 그죠? 네. 15장에 더 많은 사건이 있어. 15장에 더 많은 사건이 있죠. 이게 15장의 첫 번째 사건이고, 제 기억이 맞다면 15장의 두 번째 사건이 있죠. 그죠? 강도사님 맞아요? 15장의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자, 신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3일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요? 네, 홍해바다 난다.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3일이 지났는데
물이 똑 떨어졌네. 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나올 때 충분히 준비해서 나왔어요? 아니면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물을 충분히 준비했을까? 안 했죠. 그랬더니 준비한 것 갖고 다 마셔버렸더니 3일 만에 물이 똑 떨어졌어. 그 지금 15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네, 물이 부족하니까 뭐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실력이 며칠밖에 안 갔어, 지금. 3일밖에 안 갔죠. 뭐 때문에? 환경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 우리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신나게 은혜 받고 이렇게 집회에서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은데 탁 댁에 가셔서 현실을 보고 왼수를 보니까 갑자기 은혜가 팍 떨어질 때가 있어, 없어? 있지. 지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막 원망과 불평을 해. 생각해 봐요. 얼마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얻는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 자기들 눈앞에서 갈라진 역사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만 살고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돼서 몰살되는 거 경험했죠. 그게 지금 3일 전이에요. 온갖 기적들을 본 게 3일밖에 안 됐는데 물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왜 구원했냐 뭐 난리가 났어. 그게 인생이야. 어제의 기적은 3일 전의 기적은 기적이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투정을 쏟아내고 있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홍해를 갈랐어도 3일 전에 홍해를 갈랐어도 그건 3일 전 얘기고 오늘 물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게 우리라고. 3일 됐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백성이라면 이 경험을 다 했으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해야 돼? 아니면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 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기적을 3일 전에 봤는데 원망과 불평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물 안 주시겠냐고. 할렐루야. 근데 3일 전의 기적은 기적이고 오늘의 물 없다라는 환경과 형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저의 모습이다. 유목사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뭐가 있어요? 샘물이 하나 있긴 해. 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부족해서 막 와서 먹었더니 이 물이 단물이었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을 여기서 경험해요. 그죠? 마라의 쓴 물을 여기서 경험한다고. 그랬더니 물이 쓰다고 난리가 났어. 그죠?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도 정말 인내와 긍휼이 사랑이 대단하시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야 이놈들아, 내가 3일 전에 너희들 애굽 백성들은 다 죽어나갈 때 내가 너희들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지켜줬고 3일 전에 딱 3일 전이잖아요. 3일 전에 내가 홍해도 갈라줬잖아. 너희들은 살리고 애국 백성들은 다 죽이는 기적을 보여줬잖아. 그걸 보고 아니 요 물 없다는 그 환경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해도 되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나는 나 같으면 싹 다 죽여버렸을 거야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냥 한마디 안 하죠.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뭐라 그래? 나무 하나를 이 마라의 쓴물 안에 던져라 그러시죠. 마라의 쓴물 앞에 나무 하나를 던지래. 이게 뭘까? 학자들이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 마라의 쓴물이 뭘로 바뀌어? 단물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있어요. 앞으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펼쳐지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40년 광야가 펼쳐지잖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받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하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고기가 먹고 싶다든지 이렇게 양식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뭐다?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뭐다? 모든 문제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뭐야? 모든 문제 앞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문제 앞에서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 게 있어. 항상 뭐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을 떨어. 그래서 어떤 분은 원불교 한다고 그러더라고. 원불교. 원불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들이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원불교를 해. 참, 항상 모세는 문제 앞에서 뭐해? 항상 백성은 문제 앞에서 뭐해? 원불교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뭐 할 거래? 이렇게 말해.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호와, 오케이.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해. 앞으로 너희를 치료하겠대. 그죠? 그러면 이 구도 좀 보세요.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쓸게요. 위에다가 좀 줄여서 쓸게요.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제 구약이니까 여기에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쓴물을 만나서 이거를 단물로 바꿔요. 그죠? 단물로 바꾸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말씀을 앞으로 잘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면 애굽에서 경험했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뭐라고 그래?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들을 앞으로 치료해 나갈 거래. 치료해 나갈 거래. 이러면서 지금 문맥이 이어져요. 자, 그러면 봐요. 이거를 신약적으로 봐요. 지금 윗부분은 출애굽 사건이고 밑에 부분은 지금 우리 현재 신약 시대의 의미를 얘기해요. 다시 정리해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은 신약적으로 뭐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죄 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씻김을 받은 사건이야. 그죠? 홍해를 걷는 사건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4절에서 보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지금 풀죠. 좀 2절에.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건 아까도 얘기했처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와 연합된 사건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건은 따로따로 있는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동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벌인 사건이 뭐냐면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시와 노래와 춤을 올려드리며 찬양했던 사건이야. 이 사건은 신약적으로 뭐냐?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와 함께 세례,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예수와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마다 구원의 감격, 찬양, 기쁨, 노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 환경 앞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뭐가 나? 우리의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치료받아야 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라의 쓴물 단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치료하시겠다, 지금? 우리의 속을 치료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라파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요까지는, 요까지, 15장까지는 구원받은 걸 얘기해. 그죠? 그러면 죄송해요. 14장까지는 구원받은 걸 의미해. 맞죠? 15장부터는 구원 이후의 삶이야. 그지요? 구원 이후의 삶인데, 여기까지, 14장까지는 우리의 속이 바뀐 거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야. 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속까지 바뀌었을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속은 여전히 아직까지 죄성으로 가득할까? 그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속이 안 바뀌었잖아. 우리의 속이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 14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라파로 당신을 계시하셔. 나는 라파야. 치료할 거야. 뭐를 치료할 거라는 거야? 신분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너희의 속, 자아, 내용, 너희의 속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요 15장 끝난 다음에 요 16장이 뭔지 아세요? 16장이? 아이고, 칸이 모질라네. 쓸 거 많은데. 16장. 제가 칸을 잘해야 돼. 16, 17, 아이고, 어떡하지? 18, 18장, 그 다음에, 아이고, 20장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크게 썼어. 19, 20, 이렇게 해볼게요. 뭐 해보죠, 뭐. 자, 여러분, 성경 지식을 총 동원해보세요. 자, 16장에는 뭐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하나님이 뭐 내려주세요? 만나 내려주시죠?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매일매일, everyday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효율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려면 바람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매일 내려주는 게 편해? 아니면 1년치나 일주일치나 한 달치나 몰아주는 게 편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루씩 한 달씩 이렇게 생활비 주는 게 여러분은 좋아? 한 10년치 20년치 한꺼번에 목돈으로 한 번에 여러분에게 몰아주는 게 좋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이 편하기로 따지면 한 번에 주시는 게 낫지, 1년치. 아니면 40년치 안 보내주든가, 귀찮게 해. 근데 매일매일 주셨어, 하나님도. 왜 그럴까? 왜? 뭐가 좋아서? 무슨 의도일까? 지금 만나가 땅에서 솟아나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면 새벽마다 전 백성이 나가서 수고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백성이 지금 아침마다 어디 보겠어? 아침마다 40년 동안 365일 곱하기 40 해봐. 매일 하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게 좋았던 거야. 하나님이 그게 좋았던 거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버이날 이렇게 뭘 사드리려고 맛있는데 비싼 데를 데리고 갔더니 나는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해서 엄마 뭘 좋아했더니 나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아들아, 자주 찾아와서 얼굴 자주 보여주는 게 좋아. 돌아가셨는데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 천국이나 가서 봐야겠죠. 살아계실 때 더 잘할걸. 지금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표정인데 잘했어요. 살아계실 때도. 하지만 더 잘할걸 생각이 들어.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이 얼굴 보고 싶어서 하나님도 매일매일 내려줬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여기 이제 밑에는 이제 신약의 의미니까, 이 만나는 뭘 의미?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나는 뭐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만나는 뭐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봐요. 이거 출애굽 사건이 신약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단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정리해봐요. 계속 반복 학습해봐요. 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 구원 얻은 사건은 예수의 피가 심령에 뿌려져 구원받을 사건을 예표하는 거야.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들어갔다 나온 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세례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14장까지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은 뭐야?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첫 번째 사건은 뭐야? 구원의 감격? 왜? 찬양하고 노래했으니까. 미리암과 모세가. 오케이? 그 다음에 감사, 찬양, 기쁨이 있죠. 그런데 바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성이 확 드러났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신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다음부터는 뭐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를 바꿔가야 된다? 그 속을 바꿔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신학적인 의미로 따지면 요 14장까지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사건이라면 요까지는 이해하시죠? 이 구원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무슨 사건? 우리의 속이 바꿔지는 무슨 사건? 성화의 사건인 거지. 아멘이시죠? 지금 보여요, 성경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대. 왜? 신분은 바뀌었지만 속은 아직 죄성으로 드글드글 하잖아. 애국가치로 드글드글 하잖아. 그러니까 속을 바꿔가는데 그 다음 내가 속을 바꿔가는 라파다,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다 그래놓고 16장이 만나야.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1시간째 지금 출애굽기에 요렇게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이 그냥 배치된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추적해보면 다 신앙의 단계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배치된 게 아니라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정밀하게 배치된 거라고. 그걸 눈을 좀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본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속을 치료하겠다.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만나 말씀을 얘기했어. 16장에. 그럼 15장은 너희를 치료할 거야. 앞으로 너희의 죄성을 치료해 갈 거야. 너희의 속을 치료해 갈 거야. 너희들의 옛 자아를 치료해 갈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만나야. 그러면 뭘로 치료하겠다는 거야? 보여? 말씀으로 치유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요.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으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설교는, 좋은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고 여러분의 그냥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요. 진짜 신령한 설교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칼이 예리하게 들어와서 나의 죄악을 막 드러내고 나의 숨겨진 교만을 막 드러내고 나의 원망과 불평을 막 수술하고 나를 영적인 수술대 안에 나를 누워놓고 이 말씀의 칼이 왜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겠어? 그 검이란 건 수술의 칼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 칼로 내 옛자를 죽이고 내가 놓지 못했던 나의 모든 막 이런 모든 영적인 암덩어리 이런 것들 다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의 배치를 보세요. 저는 이건 이제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것들을 조금 쉽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이 출애굽기의 사건의 의미들을 봐. 이거를 밑에 신약적 의미들을 제가 밝혀가면서 써보니까 요 14장까지는 구원, 14장 이후로는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 오케이? 근데 이거를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이 사건들도 그냥 배치된 게 아니라 어떻게 정밀하게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들이 배치되고 있는 거네. 성경을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엄두가 안 나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필요한 거야. 이걸 가리킬 목사가 필요한 거라고. 네? 자, 17장 가요. 17장. 너무 간단하게 가나? 어쨌든 할 게 많으니까. 자, 17장 가요. 자, 17장은 뭐 있어요? 17장에 두 개 사건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세가 물이 또 떨어졌어. 여기 17장 갔더니 물이 또 아까 15장에 마라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먹었는데 써서 원망 불평했죠. 16장은 만나고. 여러분 여기 만나도 그냥 내려줬어? 아니면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 거야? 아까 그랬죠. 제가 40년 동안 물이 없든 밥이 없든 양식이 없든 모든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뭐하고 본다? 하여튼 일관돼서 좋아. 왔다 갔다를 안 해. 늘 원망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 그러나 모세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가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17장에 물이 또 떨어졌네. 광야라 물이 없겠지. 더군다나 200만 명이 마실 물을.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여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여기서 한번 물을 들이켰는데 또 이동하다 보니까 물이 또 떨어진 거야.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 17장에 물 떨어졌으면 또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가지고 200만 명을 싹 다 먹여줬잖아. 그리고 이제 또 이동을 했겠지. 그러면서 목이 또 다시 말랐겠지. 그러면 17장에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원망해야 돼. 저 많은 기적을 봤으니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시면 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아니 이 많은 기적을 봤는데 17장에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이 왼수들이. 대단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광야 40년이잖아요. 요거를 다 뒤져봤어. 싹 뒤져봐갖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을 내가 카운팅을 했어. 1번, 두 번째, 3, 4 다 카운팅을 했더니 출애굽기와 민수기 안에서 몇 번 나오냐면 약 20번 정도 불평을 해. 출애굽기와 민수기 40년을 다 따지면. 그러면 40년 만에 20번 했다는 건 약 2년에 한 번 꼴 했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해 안 대단해? 아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 맨날 원망과 불평한다고 얕잡아 봤잖아요. 근데 이 40년 전체를 제가 카운팅을 다 해보니까 20번밖에 안 해. 그럼 2년에 한 번씩 한 거야. 저 뜨거운 광야에서. 나는 2년에 한 번씩 해? 아니면 하루에 40번씩 해? 나는 몇 번씩 해 하루에? 셀 수 없이 하지. 이스라엘 백성 무시할 거 아니라니까. 내가 만약에 한민족이 저기가 있었으면요. 20번이 아니라 2만 번도 더 했을 거야. 한민족이 들어갔으면.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간 목사님들에게 나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 첫째,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 둘째,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아직 없어. 물론 아무데나 껴서 이렇게 지방의 노예 목사님들하고 껴서 가는데 나는 친한 사람 아니면 여행을 불편해서 못 다녀. 마음이 안 맞으면 절대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직 한 10박 11일 이렇게 마음 맞아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셋째, 아직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봤는데
가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그런데 모른 채 하고 광야 한복판에 차를 세운대. 그러면서 광고를 한대. 갑자기 차가 안 움직여요? 고쳐야겠어요. 그러니 다 내리세요. 그리고 조금 걸어가시면 빨리 고쳐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고장나지도 않은데 일부러 그런데 일부러 강제를 내리게 해서 한 10분에서 20분을 걷게 만든대. 온도가 50도를 치솟는데요. 응? 그리고 한 10분, 15분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이제 거기를 가면 난리래. 이제 못 걷겠다고, 왜 빨리 안 오냐고, 차 언제 고치냐고, 막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래. 그러면 한 20분 후에 이제 차가 쓱 와가지고 다 타라고 그런대. 그리고 이제 설명한대. 사실은 고장 안 났다고. 그러면 왜 강제로 내려가지고 다 그 20분 경험시킨 거야? 20분을 걸었는데 원망을 한 4,000번을 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를 40년이라고. 근데 20번밖에 없어, 성경에.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우리가 저기 들어갔으면, 한민족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여기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어. 홍해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고 합쳐지는 거 봤어. 마라에 쓴물이 나무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는 기적 봤어. 매일매일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 내려. 이 정도 경험했으면 17장에 설사 물이 똑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쯤 되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지.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까지 어떤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그건 어제 일이고, 오늘 무럽다고 마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바락바락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 유목사의 모습이더라. 동의되신 분만 아멘. 여기서 물었다고 또 불평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유석영이 하나님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싹 다 죽였어, 저것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나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내가 보여준 기적이 도대체 얼만데 또 불평해? 야, 해도 너무한다. 내가 진짜 이 이스라엘 민족 쓸어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 다시 일으킬 거야. 이렇게 나왔을까, 내가 하나님이. 근데 유석영이 하나님이 아닌 걸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기서 승질내? 아니면 묵묵히 또 물을 주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유목사가 잘나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폐악질과 온갖 교만과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또 덮고 덮고 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할렐루야. 철이 들면, 영적인 철이 들어간다는 건 자기 자랑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이는 것을 영적인 철이 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다. 또 불평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모세야, 반석을 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또 불평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중간에서 중보해야 되고, 백성들은 막 들이받지. 하나님 앞에 이건 해결해야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있지.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왜 저 민수기 끝에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세에게 너무 혹독하대,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지. 그렇게 고생한 모세
가나안 갔으면 오죽 좋아. 왜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냐고. 하나님 조금 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나는 반대. 저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목회를 그 정도에서 끝내게 하신 게 모세에게 은혜라고 생각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속을 또 썩여야 될 거 아니야. 속이 또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폐악질을 일삼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천사로 바뀌겠냐고. 또 지랄들, 죄송해요. 또 지랄들 할 거 아니야. 그걸 또 봐야 되냐고, 모세가. 난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한 배려라고 봐. 모세야, 수고했다. 가나안 땅에서까지 너희가 너에게 또 그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사랑이야. 하나님이 된다고 허락하신 것도 사랑이지만 안 돼 하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안 되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한테도 하나님이 예스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노, 안 돼라고 하신 것도 많거든요. 안 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속상했어. 하나님이 나 하고 싶은 거 왜 노 그러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라고 하신 게 나를 향한 배려고 사랑이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로 허락하든 노로 거부하시든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대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묵묵하게 반석을 쳐라 그랬어.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죠. 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래요. 모세야, 저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라 할 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반석을 치라 할 때 그 앞에 히브리 원문으로 우리말로 따지면 그 반석을 치라가 있어. 그 반석이야. 그러니까 아무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지정한 어느 한 정해진 그 반석을 친 거야. 정해진 그 반석.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래. 여러분 봐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여호와가 서겠대. 내가 그 위에 서면 반석을 치래.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려면 누구를 먼저 때려야 돼? 아니, 어려워? 아니, 반석을 치라 그래 놓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잖아. 성경 읽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서 성경을 좀 알고 지식이 있어야 설교 듣는 게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럼요. 성경 읽으셔야 돼. 성경 몇 분에게 얘기해. 성경 좀 많이 읽으셔요. 시작. 성경 읽어 좀, 성경 읽어 좀, 제발 좀. 그래서 뭐라 그래?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 그러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모세는 때렸어 반석을. 그럼 누가 먼저 맞은 거야? 하나님 맞았지.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실 예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아멘. 아까 죄송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아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읽었지만 잊어버리셨을 거야. 한 번만 더 봐요. 아까 12절은 뭐랬어요?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13절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만나를 먹었는데 말씀을 예수를 먹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이제 반석 나와.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신 거래. 근데 그 반석이 누구래? 그럼 반석이 맞아서 나왔으니까 누가 맞아서 나온 거야 지금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여서 성령이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 반석에서 나온 이 물은 뭘 의미해? 예수 다음에 오실 누구?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고. 성령. 뭐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오실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흐름 봐요. 자, 또 복습해요. 자,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어. 예수와 함께 죽고 홍해도 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예수와 연합됐어. 즉 칭의가 됐어. 구원받았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은 뭐야? 감사와 찬양이야. 미리암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니까. 근데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환경과 현실 앞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서, 남편의 문제 앞에서, 질병의 문제 앞에서, 자식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나와? 속의 죄성이 확 나와. 옛자가 확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치료하겠대? 나무 던졌더니 치료했죠. 그거 예수와 복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겠대. 라파 치료하겠대. 왜? 너희들의 겉은 바꿨지만 너희들의 속은. 근데 은혜가 되세요? 어려워? 내가 오늘 이거 괜히 선택한 거야? 잘했어? 아니면 잘못 선택한 거야? 잘했어요? 나 고민 많았어 어제 밤에. 이거 해도 되는지. 근데 잘했죠. 좀 성경이 보여요. 단락이 이게 조밀조밀 연결된 게 보이냐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1189장을 다 배워야 돼. 내가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돼, 시간이. 근데 내가 너희의 속을 치료하리라, 라파리라 그래놓고 만나가 나왔어. 그럼 너희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야? 만나인 말씀으로 치료하겠대. 그리고 반석에서 물 터졌는데 성령이야 그게. 그러면 너희들을 치료하는 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해서? 그러니까 나의 속을 치료하는 건 뭐다?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들의 속을 치료하여 너희들을 성화, 예수 닮아가게 만들어 가겠다. 뭐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니 출애굽기 저런 사건들 속에 저런 신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네요. 예. 자, 두 번째 사건 있죠. 17장 아직 안 끝났어요. 17장에 두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신도라 성경에 몇 장에 무슨 사건이 몰라서 이런 눈이 안 열리는데, 이제 우리 목사들은 성경을 많이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는지 머리에 다 들어가 있잖아. 우리 목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으로 이런 의미, 이런 단계를 밟아서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구도를 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경만 많이 읽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20년 넘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먼저 한 사람이 좀 가르쳐 주는 게 좀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장의 두 번째 사건은 뭐야? 반석에 물 터지고 난 다음에 누가 쫓아왔어? 이 나쁜 놈들. 누구? 렉 족속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후미를 쳤죠. 후미에는 누가 있었겠어? 대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노약자들, 병자들, 어린아이들, 가축들. 그러니까 어쨌든 연약한 자들이 후미에 처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말렉이 정면을 쳤어. 저렇게 처져 있는 후미를 쳤어. 후미를 쳤죠. 원래 마귀놈이란 게 그래요. 무장돼 있는 앞면을 치지 않아. 우리가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을 치지 않아.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가 아직 무장이 안 된 부분, 아직은 아직은 훈련이 덜 된 부분, 꼭 이런 부분을 와서 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약한 부분을 와서 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은 충분히 잘 훈련이 돼서 물질이 안 넘어가. 예를 들어 명예훈련도 잘 훈련이 돼서 명예로 사단이 유혹해도 나 명예 싫어, 나 예수 선택할 거야, 그래서 명예도 안 넘어가. 근데 그 부분의 약한 부분이 여자다 혹은 성이다, 그러면 그 훈련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는 어느 약한 부분이 후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사에게. 그거를 귀신이 누구처럼 알아? 귀신처럼 알아서 무장된 전면을 안 치고, 그러니까 무장된 영역을 안 치고 무장 안 된 영역을 친다니까. 목사들마다 어느 부분은 잘 무장이 됐는데 꼭 한 가지나 두 가지씩 후미가 있어, 목사들마다. 어떤 목사는 돈의 문제에서는 잘 훈련이 되고 무장이 됐는데 어느 영역은 또 한없이 무장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약한 부분이. 마귀놈의 새끼.
마귀놈의 이놈의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꼭 아말렉 같아. 그래서 쳤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기도하죠. 여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해.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팔을 들어줘? 형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으니까 받쳐주니까 이렇게 늘 올라만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 팔이 항상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대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아래의 싸움,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 아래의 싸움은 아래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돼. 산 위의 기도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싸움에서 이길 거냐 질 거냐가 내 현실의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과의 싸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서 뭐와 싸울 수 있는 거야. 신약적으로는 내 마귀와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이거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적 전쟁이야. 근데 이 영적 전쟁을 누가 이겼어? 기도해서 이겼죠. 그럼 여기다가 기도라고 한 번 더 써볼게. 자, 그러면 정리해봐요. 계속 무한반복이야. 여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 연합됐어. 칭의를 받았어. 겉은 바뀌었어. 신분은 바뀌었어. 근데 구원받고 났더니 그 은혜가 감격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 미리암과 모세처럼.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경제 앞에서, 남편의 문제 앞에서, 질병의 문제 앞에서 내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와. 내 죄성이 확 올라와. 하나님이 그랬더니 나는 너를 앞으로 네 속을 치료해 갈 거야. 나는 너를 라파 치료해 갈 거야. 내 이름은 라파야 라고 계시를 했어. 그리고 16장에 만나가 내렸어. 근데 그럼 너희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야? 만나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치료해 갈 거래. 그리고 17장의 첫 번째 사건이 뭐야? 반석에서 생수, 즉 성령이 터졌어. 15장과 연결시킨 뭐야? 너희들의 속을 치료하는데, 너희들의 죄성을 치료해서 성화, 예수 닮아가게 하는 성화를 하는 방법이 뭐야?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면 어디 단계로 가냐? 그 다음 단계는 말씀과 16장 말씀, 17장 성령, 반석의 물, 요 단계가 끝나면 아말렉과, 즉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마귀 이놈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영적 전쟁의 단계의 승리의 비결은 뭐야? 기도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료하고 성령으로 치료하는데, 이것을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말씀, 성령, 기도. 말씀, 기도, 성령. 이걸로 내가 너희들의 속을 라파해 가겠다는 거야. 보여? 저 출애굽기의 사건들이 신약적인 의미로 이렇게 조밀조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신학적 의도가 있는 거네. 말씀이 굉장히 치밀하네. 와. 오늘 너무 재밌죠? 밥 안 먹어도 되겠지? 금식해. 오늘 점심 생략. 자, 18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런 눈이 열리는 건 몇 장에 무슨 사건, 몇 장에 무슨 사건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야 그거를 신약적으로 어떻게 연결해 갈 건지가 나오지.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머리 안 들어,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밑에 거는 안 되는 거지. 성경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이거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고, 이거 안 하고 맨날 족구하러 다니고 안 된다고, 이거 안 하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안 된다고. 이거 하면서 가끔 휴가를 보내야지. 목사의 본분은 말씀, 기도, 양떼들을 향한 양육과 사랑, 이거 해야 돼. 가끔 족구하고.
족구도 해야지. 건강도 돌봐야 되고. 자, 18장에 가면 뭐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그분의 이름이 이드로야. 이분도 이시성을 갖고 계셔요. 이시성을 갖고 계신 장인이 오래간만에 사위를 찾아왔네. 광야에 있는 사위를. 근데 광야에 있는 사위를 보니까 사위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야. 200만 명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싸우는데 그거를 모세가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다 혼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200만 명을. 24시간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위,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큰 사건만 재판을 하고, 천부장, 백부장, 또 뭐 있죠? 50부장, 10부장을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짜잘한 사건들은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을 하도록 하고 너는 큰 사건만 맡으면 네 짐이 덜어들잖아. 그 제안을 합니다. 아시죠? 근데 모세가 그거를 흔쾌하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모세의 겸손함 좀 보세요. 200만 명의 담임 목사야. 양떼가 200만 명이야. 전 세계 최고의 교회야. 내가 왜 교회라고 그래? 출애굽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맞지기 전에 설교할 때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그래서 광야 교회란 말을 쓰잖아. 스데반이 직접 이게 교회라고 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200만 명 담임 목사야. 근데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 200만 명 담임 목사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래, 너무 훌륭한 얘기네.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다는 건 굉장한 겸손이야. 조금만 커봐 안 들어요. 200만 명 담임 목사가 겸손히 듣잖아. 더군다나 이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방인이야. 근데도 듣잖아. 모세의 겸손을 엿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영향력이 일수록,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볼수록 안 듣게 되거든. 예, 겸손하면 애기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나누죠. 예? 재판을 분담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밑에는 이제 신약적 의미니까 영성의 단계로, 신앙의 단계로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하나님이? 너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 세례받아 나와 연합했고, 내가 준 구원을 감격하고 찬양했고, 그리고 너희 안에 죄성이 나와서 나는 너희를 치료할 거고, 그래서 너희를 성화해 가는데 예수 닮아가게 할 거고, 아멘. 근데 그 도구가 뭐야? 만나야 말씀이고, 성령으로 할 거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자들은 내 안에 육신과 싸워야 돼. 아말렉이 육신을 의미하거든. 육신의 소욕을 의미하거든. 정욕을 의미하거든. 원수 마귀 귀신을 의미하거든. 내 약한 부분을 의미하거든. 내 약한 부분을 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것들과 싸워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해. 기도해야 돼. 말씀만 갖고 안 돼.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해서 내 안에 아말렉을 죽이게 한단 말이야. 이 정도 되면 어디까지, 이제 그 18장. 이 정도 되면 너 18장으로 와야지, 신앙이. 너 동역자로 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예수의 동역자. 복음의 일꾼으로 쓰라, 이 말이야. 18장은요.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으로 쓰라, 이거야. 헌신하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일하라, 이거야. 아직 17장까지는 이런 요구 안 했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동역으로 헌신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이 정도 17장까지 신앙이 왔으면 18장에는 이드로의 동역 제안이 나오거든. 그럼 18장에는 뭐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성가대도 하고, 헌금 봉사도 해야 되고, 새신자를 맡기도 해야 되고, 안내도 보기도 해야 되고,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동역자로 서야지. 맨날 축복만 받고
위로만 받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흐름이야. 좀 더 할까? 그만할까? 배고파가지고 밥 먹을 때가 됐나 봐. 29장 20장까지만 할게요. 예, 보여요? 너무 재밌죠? 자, 그러면 19장에는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도착. 요 시내산에서 이제 뭐 받으려고 그래? 자, 20장부터 24장까지가 아이고. 자, 시내산에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 시내에서 도착해서 20장, 19장은 도착한 거고 20장부터 10계명을 받아.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5장을 통해서 10계명을 받아. 오케이? 뭐 19장은 일단 도착을 한 거야. 20장부터 10계명을 받으니까. 그러면 19장은 도착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보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게 1번으로 중요하고 2번을 뽑는다면 전 이걸 뽑겠어. 자,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5절, 6절. 자, 찾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지금 다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안 나와. 뒤통수밖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나만 나와. 여러분 실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왜 촬영하고 있냐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제 집회가 끝나면 올려놓을 테니까 한 3일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석영 목사 치시고 성소 기도원을 치셔요.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 밤까지 할 거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복습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3년 전부터 오셨다는데요. 그러면 3년 전 것도 다 올려놨어. 그러니까 3년 전 것부터 다 들어서 좀 공부 좀 하셔요. 성경. 응? 난 성경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을 꼭 하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냐면 지금 이 많은 얘기를 적어야 되거든. 근데 적는 분 2분 빼놓고 다 지금 머리로 외워버리고 계셔. 안 돼, 못 외워.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적을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제발 복습 좀 하시라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으시라고 말씀을. 제가 강의를 잘하거나 설교를 잘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못하지만 잘 못하는 거 알아요. 잘 못하는 거 알지만 가끔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있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강도사님하고 자매하고 이렇게 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6번 집회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목사님 뭘 걱정하셔야 되는데 잘할 자신이 없다. 저는요 설교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설교를 23년째예요. 옛날에 40대 초반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설교 못하면 도대체 누가 설교를 하겠어? 건방져가지고. 근데 이제 23년째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루하루 강대상에 서는 게 겁이 나. 두려워. 할 자신도 없고 은혜를 끼칠 자신도 없고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만 두려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착해서 수요일 날 자면서 하나님 6번을 맡겨주셨는데 한 시간 은혜 주세요.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말빨과 내 능력으로는 성도들의 마음도 못 움직이고 아픔도 치료 못하고 이렇게 회개하게 능력도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할수록 더 많이 해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지?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3절 40분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빨리 해야겠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즉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빼냈는가 알지? 그 얘기야. 어떻게 시내산까지 도착했는지 알지? 그리고 5절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거의 수도. 너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세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3대 정체성을 선포. 이게 무진장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구약학자들은 이걸 1등으로 여겨. 구약학자들은 이 3대 선언이 구약을 뚫어가는 핵심 키라고 여기는 거야. 첫째, 너희들은 내게 뭐다? 소유다, 내 소유다, 내 거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소유가 히브리어로 뭔 뜻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따라하세요. 세귤라란 뜻인데 너희들은 나의 세귤라야 그랬는데 이 세귤라는 뭐냐면 보물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일반 가정집에 있는 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보물창고에서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가장 왕이 아끼고 아끼는 보물을 얘기할 때 세귤라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그래서 말라기에서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여라고 말라기에서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걸 꼭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거야. 뭐야? 너희들은 나 예수의 피값으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보물 중에 보물이야. 월세 살면 어때? 자동차가 오래됐으면 또 어때? 옷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옷을 입고 다니면 어때? 월급이 남들보다 조금 적으면 어때? 이 땅에서 한 100년 살 때 좀 덜 먹고 덜 뭐 쓰고 하면 또 어때? 뭐니? 하나님이 너는 나의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 중에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할렐루야. 세귤라 할렐루야. 그거 기억하고 가나안 들어가라는 거야. 두 번째, 자 4절, 5절,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나의 뭐야? 제사장 나라래. 하나님이 왜 나의 보물이라고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건 뭐예요? 자, 보세요. 두 분 절 봐주실래요? 예를 들어 제가 제사장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좋은 거 시켜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합시다. 제 가운데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죄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열방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통로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 나라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뭘로 삼겠대? 제사장 나라로 삼겠대.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뭐야? 통로인 거죠. 다리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어제 말했던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통로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사명이 지금 어느 나라에 와 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와 있다고. 한국교회에 와 있다고.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많은 순위가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드물어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지. 한국교회 이렇게 몇만 명 교회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복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대형교회를 무조건 비판하지 않아요. 아니, 대형교회 할 역량이면 대형교회 하고 소형교회 할 역량, 분량에 따라 목회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건 뭐야? 마지막 때 무슨 사명하라? 예수 재림하기 전에
온 세상의 열방과 민족과 불신자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제사장, 한국교회라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예수 믿도록 불러들이려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단시간 안에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되면 여기 성서기도원이 딱 중앙이라니까. 제사장 역할을 할 거라니까. 요 중앙에서 남과 북에 막 집회하면 될 거 아니야. 요 딱 중앙에서 북한 사람들도 오기 좋고 남한 사람도 오기 좋고 딱 중앙에서 허리 역할을 하면 될까? 성서 기도원이 통일되면. 아멘 좀 크게 좀 해봐 좀. 세 번째.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죠? 거룩한 백성. 거룩 백성이 될 거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식사하시게요. 자, 이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선포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보화 중의 보물 세귤라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다리 역할을 할 거야. 근데 왜 거룩하래?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통로가 들어오면 돼, 안 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통로가 깨끗해야 돼, 더러워도 돼? 깨끗해야 되죠. 우리 목사들이 왜 죄랑 싸우고 음란이랑 싸우고 돈이랑 싸우고 명예랑 싸우고 세상 가치와 우리 목사들이 왜 더 싸워야 돼? 성도들보다 왜 더 싸워야 돼? 이 목사들이 흘려보내는, 어쨌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마이크 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목사들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목사들에게. 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가 일반 성도들보다 우리 목사들에게 요구가 더 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3대 정체성이야. 이게 구약을 이해하는 굉장히 큰 도구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20장이거든요. 20장부터 24장까지 뭐 받아? 10계명 받는다고 그랬죠. 봐요.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10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사장 나라는 아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절 보세요. 다리 역할하고, 이분과 이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열방과 민족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돼? 지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 보여줘야 돼?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닮고 있어야 돼? 하나님 닮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닮죠? 그러면 19장에 너희들은 열방과 민족에게 나를 보여주는 제사장이어야, 너희들은 나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 나를 닮아야 돼. 그죠? 그러면 나를 닮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10계명이 나오는 거야. 왜? 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10계명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요? 정리하고 끝낼게요. 쫙 한번 이제 맥을 이어드리고 끝낼게. 오후에는 요셉 얘기할 거예요. 요셉 얘기도 끝장나게 재밌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이 복이다. 진짜 복이다. 자, 이제 정리하고 끝내요. 자, 쫙 20장까지 한 맥으로 여러분의 인생, 신앙 스토리로 쫙 한번 깨볼게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나를 알고, 나를 닮고, 나를 드러내는 10계명의 자리까지 가라는 거야. 제사장 자리까지 가라는 거야. 여기 가게 하려고 구원한 거야, 저 12장에서. 보여? 12장에서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구원한 건 제사장 통로가 돼서 10계명을 통해서 나를 닮아가, 나를 알고, 나를 드러내 열방을 불러들이라고 여기 19장, 20장을 염두에 두고 12장에서 구원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12장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이미 19장, 20장에서 제사장 만들려고 염두를 한 거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면 봐요. 자, 이제 갑시다. 장자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았어. 그리고 그 순간 동시에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죽고 홍해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살고 홍해에서 나오고,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살아서 예수와 연합했어.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15장이 따라와. 미리암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가 있어. 잠시지만.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마라라는 환경 앞에서 죄성이 확 흘러와. 원망이 나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 문제, 삶을 살아가는 문제, 시댁의 문제, 친정의 문제, 기타 등등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쓴물이 확 올라와. 이 쓴물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한다니까. 아까 빼먹었네. 이해하셨어요? 이 쓴물이 확 올라오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 14장까지 신부는 바뀌었지만 아직 뭐가 안 바뀌었어? 아직 속이 안 바뀌었으니까 나 지금부터 너희들을 성화할 거야. 성화의 끝은 예수 닮아가는 거야. 성화의 끝은 예수 닮아가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야. 근데 만나가 나와. 바로 그 다음 장이 만나야.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이 뭐야? 말씀이야. 그리고 17장에는 반석에서 물 터져. 그건 성령이야. 치료하는 방법이 말씀과 성령이야. 오케이?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해. 아말렉은 육신의 소욕을 얘기하고 귀신 악한 영을 얘기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면 이제 내 안에 아말렉, 내 약한 부분을 치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까지 와야 돼. 근데 그 영적 전쟁에는 기도가 절대적인 필요야. 이렇게 말씀 기도 성령으로 무장했으면 18장으로 와. 이드로처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